친절한 화려한 빛에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빛에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빛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빛에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빛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화려한 빛에 주의 좌에 그 크신 화려한 빛에 주의 좌에 영원하신 화려한 빛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화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 흥미로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요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달아내린 매우 재미있고 특별한 그런 내용이죠. 당시 현장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하늘의 도를 가르쳤을까요? 어떤 근이 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증거하였을까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앞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아마 이 같은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고 계속해서 어디든 계속적으로 전하시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바로 중풍병자를 상에 메고 지붕을 뚫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당시 그곳에 살던 사람 중에 이 부자일까?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종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상을 들고라는 이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부유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중풍병자는 동네에서 존경받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 중풍병자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를 아끼던 사람들이 그가 누운 상을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막상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 하면 사람들로 가득 차서 도통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성경은 말하죠. 집 주변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 메웠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길 좀 내주십시오.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를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좀 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소리도 치고 그리고 또 사정도 하고 외치면서 부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상황은 그 길이 열리지 않았죠. 뭐 열렸다면 당연히 그 길을 통과해서 예수님께로 나갔겠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막혀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에 나와 있던 두 종류의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직접 집에는 못 들어갔지만 집 주위에서 서성거리며 들어가기를 원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군이 있는 말씀을 분명히 듣기를 원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참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죠. 그들은 스스로 결단해서 자신의 어떤 의지로 예수님께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신의 어떤 욕망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서로 예수님 앞에 몰려들고 아우성쳤다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먼저, 나 혼자만 먼저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이게 뭔가 새롭게 된다. 뭔가 이게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풍을 앓아서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바로 이같이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누구보다도 권위가 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위대한 주님의 말씀이었죠. 이러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망만을 채워가기를 원했던 자기 이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 뿐이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 주변에 가득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의 부류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께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상에 메고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했죠. 그저 단순히 소문만으로 예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예수께 가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요, 자신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이웃, 특별히 아프고 힘들고 중풍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그를 살리고자, 그를 고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상을 들고 기꺼이 예수님께로 나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주변에 이미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길이 막힌 것입니다. 뭐 들어갈 수가 없죠.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곳으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께로 내려보냈다.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단하다. 물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당시 그곳의 지붕은 오르기도 오르기나 지붕을 뚫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넘어진 지붕을 뚫고 이 사람을 매달아서 예수님께로 내려가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 아우성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일이 막혔던 그들이 또 다른 길을 찾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붕에서 하늘로부터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려보낸 거예요. 이제 이 중풍병자가 드디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이 믿으려면 누구의 믿음일까요? 바로 이 중풍병자를 상에 메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위해서 일을 하셨다. 중풍병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내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게 우리의 가르침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아픔에서 벗어나서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중풍병자를 상에 메고 온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어떠한 믿음이 있기에 예수님께로 나왔는가라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온전케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온전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었던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가 되시는 것을 증언하고 부르짖고 그것을 경험했던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아마 그런 믿음은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그와 같은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마가복음 2장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막 공생애를 시작했던 이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때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믿었던 그런 어떤 모습,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말씀을 증거하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믿음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칭찬하시고 그 중풍자를 낫게 했던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라는 이 사람에게 이 아픈 사람을 데려가기만 하면 분명히 예수께서 놀라운 일을 벌어지게 할까, 놀라운 일을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께만 데려가기만 하면 저 귀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죠.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뭐 삼일체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런 신앙,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그런 신앙도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그런 신앙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만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께 내 이 사정을, 이 아픈 사람의 사정을 보여주기만 하면, 예수님께 이 환자를 보내기만 하면 분명히 예수께서 무언가를 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게 전부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죠.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긍휼이 풍성한 마음. 그들은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하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이 아주 귀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서라도 이 중풍병자를 저 예수 앞에 나아가게 해야 되겠다. 그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무언가를 해내실 것이다. 그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사랑의 믿음, 예수님께만 나가면 예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분명히 뭔가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단순한 확고한 믿음 하나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셨다.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게 된 거예요. 그를 상에 메고 온 사람들의 이러한 확고한 믿음, 한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 대단한 믿음, 칭찬받을 믿음도 아니에요. 단순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만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만 하면 그 한 가지 믿음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들의 믿음이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한 가지 믿음, 그 확신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도가 뭘까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 나와 같이 예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이 세상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이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그 삶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전도는요, 구원하는 이 방법은 노력하고 설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앞으로 우리가 그를 데려오는 것밖에 없는, 그게 전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 특별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내려오신 것을 보신 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 이것도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이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내가 이제부터는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느니라, 깨끗함을 입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우리는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또 예수님을 찾아오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중풍병자 이 병을 고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끌고 예수님께 찾아왔지 않습니까? 중풍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만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귀신을 쫓아내듯이 이 중풍병자도 분명히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런 아주 단순한 1차원적인 믿음으로 그들이 나왔는데,
그러나 그 믿음의 현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야 될 궁극적인 가장 귀한 믿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찾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중풍병 낫는 것이 아니라니. 귀신 내쫓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나병을 낫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야.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죄 사함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고 흔들리는 우리 믿음을 경고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저 눈으로 보이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우성하면서 우리가 왔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증거하는 귀한 이 진리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천장이 뚫리고 하늘에서 중풍병자가 내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하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길이 막히는 바람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뚫린 구멍으로 이 중풍 환자를 내려보내죠. 그래서 이 지붕이 뚫려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이 중풍 환자를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하늘이 열렸다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뚫어놓은 그 구멍에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그 길을 이 죄 때문에 건널 수 없고 담에 세워진 그것을 용서받고 해결받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단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궁극적인 사건은 병 낫는 것보다 가장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한마디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지게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물러가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관계가 새롭게 관계를 맺고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귀한 구원의 기쁨을 갖고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악의 세력에서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은 구원의 기쁨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기쁨을 갖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맡은 사역을 감당하며 가정이든 일터든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이 주시는 말씀 마음속 깊이 새겨 보십시다.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귀한 사람, 우리가 이 중풍 환자를 데려왔던 그들의 믿음처럼 우리가 그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꼭 한번 예수님 앞으로 모시고 와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결코 그 일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놀라운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 가장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 확고한 믿음 한 가지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헌신하는, 기도하는, 온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 믿음은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이지만 이 중풍 환자를 데려온 사람처럼 예수님께로 데려오겠다라는 이 전도의 사명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한 생명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죄 사함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속에 구하시는 진리도 깨닫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놀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예배드리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처럼 우리 사랑하는 사람, 또 가장 귀한 사람들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데, 나오게 하는데 헌신하고 정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들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의 사명,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교회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